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광고한 대로 마지막 주 온 가정이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온워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중년의 나이에 회사가 부도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 길만을 걸어온 그 가장에게 회사의 부도는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을 이제 알아챈 가족 식구들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아내가 편지를 썼는데요. 남편을 만나 행복했던 일들 50가지를 쭉 적으면서 읽은 겁니다. 또 아들과 딸들도 아빠가 자랑스러운 이유 50가지를 차례대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비록 재산은 다 잃었지만 정말 소중한 가족은 잃지 않았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 집 새로 얼마 전에 사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차가 폐차할 정도까지 됐는데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이 아내가 이제 그 경찰이 와가지고 뭐 차 등록 서류, 보험 서류를 요구하니까 그 조수석 그 앞에 있는 사물함을 열어서 거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 아들이 시험을 보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이 전부 가입니다. 가. 가나다라가 아니라 수미안가 했는데 딱 한 과목이 수였어요. 체육이.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 아들아 너무 한 과목만 치중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런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이런 위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만 하지 않고 때로는 훈계도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경건 말씀으로 잠언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경건 말씀이 잠언 15장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든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위로뿐만 아니라 훈계와 경책도 달게 받는 그런 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제 소동으로 인해서 붙잡혀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앞서 제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말로 오늘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주 큼지막하게 한 건 했습니다, 형님. 에헤이 거리두기. 오케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오케이. 아까 봤지? 이거 스톱!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마에만 딱딱.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나저나 얘는 도대체 얼마나 죽어나가야 이거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스데반 마지막에
죽을 때 찌꺼리는 소리 들으셨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폭탄도 아니고 자꾸 돌리라고 돌리라고. 그러니까요. 그만해. 얘네 얘기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요. 이 예수 믿는 배신자들은 아주 다 죽어야 돼. 그렇죠, 사울. 우리 서두르자. 우리가 할 일이 많아. 우리 다음은 어딥니까? 자, 우리는 다메섹으로 간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남자나 여자나 싹 다 끌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하겠지. 자, 서두르자고. 빨리. 내 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된 거지? 여기가 어디야?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거기에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메섹. 어디? 이봐, 사울 괜찮아? 형님 왜 그러세요? 누구야? 이럴 때가 순결이니? 들것. 슬슬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침착하게. 들것. 그 시대에도 될 것이 있었다네. 빨리. 자, 우리 형님 뒤집어. 어디 뒤집어졌어. 누우세요. 자, 어디? 그렇지. 천천히. 자, 빨리 떨어지게. 준비하고. 빨리.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자, 방향이 반대네. 방향 반대. 하나, 둘, 셋. 으지야. 살살 좀 내려주시게. 살살. 다 왔어. 자. 형님 일어나 보세요. 한 번 더 해야 돼. 일어나 보세요. 도착했다. 좀만 힘내세요. 아나니아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살려주시오. 아나니아? 누구? 아나니아? 아나니아? 당신이 혹시 사울? 안 그래도 당신을 찾고 있었다오. 아니 혹시 아나니아 선생님 되십니까? 그렇소. 형님 일어나 보세요. 그러시오. 아나니아 선생님, 우리 형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 들어서 이미 알고 있소. 주님께서는 당신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나를 보내셨다오. 도와주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보여. 이제 보여. 감사합니다. 현철이니? 승규라. 승규라. 너였구나. 보입니다. 이제 보이요. 할렐루야. 사울,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오? 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좋소. 그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읍시다. 예수님, 저와 같은 이 죄인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목회자들인데요. 영상이면 영상, 연극이면 연극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바울의 간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22장 22절과 23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네. 자, 바울의 간증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니죠. 네, 앞에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을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조금 전에 이 스케드에서 보신 것처럼 스데반의 간증을 듣고 무리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도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온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온오십 예배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했는데요. 네. 설교가 너무 길면은 다시는 예배 안 드린다고 할까 걱정이 돼서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스킷으로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함께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이여, 내 얘기 좀 들어보소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그 앞에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동일한 사건을 9장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오늘 22장에서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서로 기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걸까요? 네. 왜 다를까요?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려면 일부러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더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죠. 지금 바울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그 빛이 주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기서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 한 사람뿐이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육신의 부르심, 육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들리는 영적인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확신입니다. 아, 내가 뭐 믿어야지, 내가 막 들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 개별적으로 들리는 나 개인을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초청하시는 이 특별한 초청,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부르심은 관계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부르심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위한 초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출생했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다소에서의 사울은 그의 영적인 주소는 불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이, 다소의 바울과 같이 불신의 그러한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울의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에 관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룹니다. 자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자신만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진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지만,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생 해야 될 일을 찾으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직업을 가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시들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월급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내가 평생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깨달으면 월급이 중요하지 않겠죠. 여러분 똑같은 일도 3M, 머니, 미닝, 미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단순히 머니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직업이라고 말하고요. 거기에 미닝이 첨가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걸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미션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바로 거룩한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가만 되어야 여러분 거룩한 성직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세상 안에서 하는 세상적 일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그것이 곧 거룩한 미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이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이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생도 이 부르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둘이 나오게 되죠.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울 왕이 다윗을 뒤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종말을 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는 비록 자신이 믿는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두 명의 사울이 무엇을 쫓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망한 인생이 대표적인 인생이 되는가 하면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죠. 자기가 믿는 것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은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쫓겨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쫓겨다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눌려가지고 세상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추격이 전도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오늘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사명을 찾는,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두 가지를 질문하죠. 이 바울의 질문이 곧 우리의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주님, 당신 누구시에요? 만약 주님께서 나는 네가 믿는 예수다, 나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참 꿈 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네가 의심하고 있는 예수다, 나는 네가 말로만 사랑하는 예수다,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바울만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만약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도박에 빠진 분이 계신다면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로 끊겠습니다. 오늘부로 술을 끊겠습니다. 담배도 끊겠습니다. 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빚 문제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뜻 가운데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돌이키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이렇게 주님 내게 무엇을 하리까 묻는 바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와 이르리라.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다메섹은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다면 적어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간혹 가다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참 귀한 결단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소명받아서 가는 것인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최종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하고 있는 거 뒤집으라는 게 아닙니다. 때려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삶이 바뀌었어요. 자, 장소는 그대로 바뀌지 않았는데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전혀 나의 삶의 환경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어느 한 사람도 없이 바뀌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같은 직장,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토색한 거 다 갚겠다고 갚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리를 그만뒀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네. 주님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삭개오에게 너 오늘부로 세리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도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일을 바꿔야 된다, 자꾸 이 외적인 환경을 탓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 일보다도, 그 외적인 환경보다도 뭘 바꿔라?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아내 여러분들, 특별히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아내분 계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 왼수 같은 남편하고 제가 살아야 됩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다. 가족은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막 오늘 바울이 만난 것처럼 이 드라마틱한 막 나도 저런 빛 봤으면, 나도 저런 음성 들어봤으면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빛을 봤냐, 어떤 음성을 들었냐보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진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이 멸망의 넓은 길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까요? 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소.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온 세대가 함께 온오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올해 안 돼도 내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가정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 축복하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멸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우리 가족끼리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또 혼자 오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함께 잡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축복받아야 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같이 축복하면서 축도로 주님 앞에 예배를 마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받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시절을 쫓아 과실맨 같은 복된 가정,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바울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오늘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지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